오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들은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성도의 견인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 해서 견인이 무엇이냐? 우리들을 차량 보관소로 데려가는 거, 이게 견인이잖아요. 그쵸? 예,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게 견인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을 견인하실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힘도 거기에 감히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냥 운전석에 그냥 턱하니 앉아만 있으면 그냥 알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끌고 가실 때에는 그냥 그 흐름에 그냥 우리들을 내어 맡기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우리들이 그냥 턱하니 내어 맡기게만 하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찍이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헤쳐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8장까지 오게 되면 어느새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 그의 위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위엄, 카리스마, 이런 것들은 도리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한참 그래도 젊었을 때에, 지금 99세 때보다는 젊었었던 75세 때에는 도리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쫓겨다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새 75세에서 75세도 청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99세가 되는 지금에 오면은 75세 때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75세 때보다 훨씬 더 강건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돌봐주시고 살펴주신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것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무나도 심각하고도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민거리가 뭐겠습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게 아브라함의 커다란 고민거리였던 것이죠.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을 하고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누구인들 100% 완벽하게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100% 곤란하고 100% 숨쉴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예.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만큼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어느 만큼의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 정도 있음직한 그런 걱정거리를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자 할 만한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그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길거리에 노숙자라 할지라도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거기에서 거기다라고 비슷비슷한 모양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제 희석되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도 불과 몇십 년,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죠. 저도 그 특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해서 우리 집에 있는 여인들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은 난리를 내요. 위에 한 명하고 밑에 2명이 막 난리를 내요. 엄마는 맨날 아들밖에 모르고 이래요. 그렇다고 실제로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해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튼 지간에, 해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를 이을 아들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해줄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커다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딱히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도 없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집을 지금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네,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내가 뭐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직장도 튼튼하고 해서 뭐 저축해 놓은 게 없으면은 대출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또 대출 받은 것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는 말이 결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지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거리일 뿐이지 걱정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직장도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퇴직금도 못 받고 그냥 내 몸으로 나와버렸어요. 예, 통장에 보니까 잔고는 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이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냥 숙제거리일 뿐이에요. 숙제일 뿐이에요. 숙제는 하면 돼요. 예, 그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예, 걱정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걱정이에요.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한테 여보게 저 하늘이 참 높아. 그러게 참 높으네. 저 높은 하늘이 만약에 땅으로 떨어지면 난 어떻게 하지? 이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게 하늘이 떨어질 리가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래? 그럼 참 다행이야. 그런데 내가 또 하나 걱정이 있어. 뭔데? 우리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이 만약에 꺼지면 어떡해? 나 땅속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앉을까봐 걱정을 하고 땅이 꺼질까봐 걱정한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했던 말이 뭐죠? 기우라고 하잖아요. 예.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기우제이지만 그 기우제하고는 다른 의미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을 두고서 기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우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그렇죠? 기우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잠이나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요, 간혹 기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말이죠. 예.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어느 어른이, 그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혈변을 보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놨는데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했죠. 대장 쪽에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좀 가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마침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었어요. 이제 사실 그런 거 걱정스럽죠. 갑자기 내 몸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예. 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취직시험 하는데 취직시험 보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예, 이런 것들도 걱정일 수 있어요. 예.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죠. 예, 아파트에 불이 나는 바람에 최소 30명 이상, 어쩌면 100명 이상도 지금 사람이 다쳤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던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불이 나면 어떻게 도망 내려가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 우리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도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거 다 걱정거리 아니고요. 숙제거리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걱정이 아니고 숙제다. 시작. 예. 걱정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숙제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게 숙제란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들한테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냥 숙제로 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다 믿는 백이 있잖아요. 그쵸? 명품 백이 아니라고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명품 백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백이 우리들에게는 있잖아요. 그 백이 어떤 백이에요? 이거죠. 함께 시작하도록 할까요?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들한테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를 기도하게 되면 걱정거리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숙제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할 거 없이 숙제거리로 살면 된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 분명 아들을 낳고 못 낳고는 숙제거리일 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비록 현실 속에서는 걱정거리인 것처럼 보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라는 뭐라고 해요? 내 주인이 늙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안 늙었어요. 이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얼마나 더 많이 낳았는데, 이스마엘 낳았죠? 그 다음에 이삭 낳았죠? 그 뒤에도 7, 8명을 더 낳았잖아요. 결코 아브라함은 늙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잘못 본 거예요. 내 주인이 늙었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라가 문제 있죠.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내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큰 걱정거리로 다가올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암담하고 해결책이 없어서 고민만 가득 차 있는 해서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걱정거리로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아브라함의 생각일 뿐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숙제만 열심히 하면 돼. 아내 사라를 즐겁게 해주는 그 숙제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거란 말씀이에요. 12장에 보게 되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풍성하게 많아지게 될 거야. 그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했는가 하면 또 너는 비록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비록 네 나이 지금 75세에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너 혼자 혈혈단신 너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말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설마 하니 내가 지금 나이가 75인데 무슨 그저 내 조카 롯이나 내 데리고서 잘 키워가지고 얘를 통해서 내 유산을 물려주고 내 재산을 물려주고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를 걸었던 롯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또다시 걱정거리가 된 거죠. 자기의 걱정을 롯에게서 해결을 할까 싶었는데 롯이 떠나가 버리고만 하니까 또다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하나님은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그래 여기 내 몸쪽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자라난 아주 착실한 그 종이 하나가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엘리에셀도 너의 후계자가 결코 아니고 네 몸에서 나는 너의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요? 그렇다 한다면 내가 숙제를 해야지 하고서는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아내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도 생각하다시피 당신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니까 사라가 지혜롭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주인이시오. 여기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은 아직 나이가 젊어.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하갈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시오. 어차피 나는 자식을 못 낳는 입장이니까 나 대신에 하갈이 자식을 낳으면은 하갈에서 나온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생각하고 내가 길러줄게. 이렇게 이제 사라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왜 우리말에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이로서이다 하잖아요. 그쵸? 예. 옳지. 당신이 말을 했으니까 뒷말하기 없기야. 다른 말 하지 마. 이러고선 이제 열심히 숙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 때였었어요. 86세 때예요. 그러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세요. 예. 언제까지 안 나타나시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될 때까지 14년 동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삐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왜 삐쳤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브라함. 야 이놈아! 예.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듣기 좋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너한테 분명히 말을 했지. 너의 아내에게서 나오는 아이가 너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사라가 하갈이 네 아내냐? 하갈은 가짜야. 진짜는 사라야. 왜 가짜한테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네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너 그렇게도 내 능력을 몰라? 너 그렇게도 나를 믿지 못해? 야 서운하다. 야 아브라함아 서운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화가 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부하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이야 내 말을 못 믿고 있어. 지가 지금까지 말이야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은 게 지 능력이야? 내 능력이었지. 지 힘으로 살았어? 내 힘으로 살았지. 그런데도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못 믿고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99살 될 때까지 14년 동안 이스마엘 낳고서 14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리고서 이제 99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타협을 하시죠. 얘라 이 녀석아 내가 그동안에 승질을 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안 나타났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구속사는 이루어가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내가 미우나 고우나 너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타협을 하마. 그게 뭔데요 하나님? 할례를 하거라. 이거죠. 할례를 하거라. 너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거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예 하고서 이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말씀 9절에 15절까지 있는 말씀.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는데 왜 웃어요? 웃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부분이죠. 내 주인이 늙었고 내가 벌써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헛웃음이에요. 아이가 참말로 진짜 무슨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헛웃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면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쁘고 즐거워서도 헛웃음이 나오지만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얼쩍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들은 헛웃음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라는 그러한 헛웃음으로 웃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저는 내 남편과 더불어서 열심히 숙제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기뻐서 웃는 웃음이 결코 아니고요. 에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대체 될 말을 해야지 말이야. 내가 지금 말이야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래 지금 말이야. 아이고 진짜 에이 참말로 진짜 아이고 어이가 없네. 이러한 웃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 모양 저 모양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들이 만약에 사라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18장에 나타나는 사라였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난 사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 있는 분들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높이 들어보세요. 나는 사라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자신 있는 분들은 이번에는 왼쪽 엄지발가락을 살포시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 그쵸? 우리들 마찬가지로 사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삭을 낳았을 때 정작 사라가 열심히 숙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라가 입덧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이네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증거가 나타나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말미암는 씨앗으로 내 민족을 중다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이삭 너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너 아닌 다른 아들을 또 나한테 주실 거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내 몸에 죽은 것과 같고 내 아내의 죽은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네가 없더라도 내 아내의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또 다른 아들이 나오게 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셔? 그럼 뭐 이삭도 죽어도 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식을 주실 거야. 이거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삭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아내의 죽은 것과 같은 그 몸에서 다시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왜? 또다시 하나님은 이삭 죽이더라도 사라를 통해서 또 자식을 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면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도록 해서 단지 걱정로에만 머물러 있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단지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숙제, 하나님께서 내게 부과하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해서 성도의 견인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옛날 이야기 읽듯이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이걸 찾아보자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찾아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꼭 성경뿐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재수 없는 것은 말이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내 팔자에 무슨 서방복 없는 뭐는 자식복 덮라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맞이할 일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도를 향한 견인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라가 지금 웃는 웃음은 결코 신앙의 웃음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우리들이 사라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조차도 1년 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성숙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성숙한 사라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코 헛웃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웃음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